2주 동안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탁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식탁에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 초대를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이 결단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초청의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잡고 안 잡고는 결국 듣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결정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 식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보기에 부정한 사람들, 누가 봐도 세상 보기에도 정말 나쁜 삶이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도적의 우두머리라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식탁은 그래서 잔치의 공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새롭게 살 삶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니,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성전에서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주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잔치판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와 떠들고 놀고 즐거운 축제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너희가 지켜야 될 유일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고 자신의 병치료부터 해서 내 미래가 어떨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들었겠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한마디가 더 덧붙입니다. 그분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서 그분을 붙들려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겠죠. 야, 집 나간 예수가 저기 가서 뭔가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더라. 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야,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다더라. 누군가 성전에서 하는 죄의 용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다 용서해 준다더라. 주위에는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고, 야, 민족 반역자 세리도 있고, 로마 백부장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분의 친척들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야, 집 나간 예수가 큰 사고를 쳤구나. 가서 어떻게든 잡아와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끝에 다시 또 다른 그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귀신 쫓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제가 더 큰 귀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쟤를 쫓는 거지. 쟤도 귀신 들렸고 힘센 귀신이 들렸나 보다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일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내 안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이지 귀신끼리 싸우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친척들이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친척들이 와서 이제 묻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 귀신 쫓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자를 강탈하려면 힘센 자를 묶어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선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오라고 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집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집도 버리고 자신의 의무도 저버리고 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으니까 너가 시대의 종말의 시기가 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울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고 형제가 자매가 서로 칼을 들고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랑 형제들이 찾으러 오니까 저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지경까지 있는 거 보면 뭔가 가족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잘 해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절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양가적인 이야기와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족에 대한 해체와 가족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어쩌면 그 사회를 유지하고 붙드는 가장 힘센 자는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센 자였고 가족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핀프라게 하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 중 가장 작은 구성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는 것이 곧 가족이라고요. 국어사전은 그것을 혈연이나 혹은 입양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묶어져 있긴 합니다. 영어사전은 좀 더 길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그룹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가족의 위치는 대단히 확고합니다. 가정법 위에 로마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권리가 가장 강하고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쭉 짜여져 있습니다. 가족 밑에 모든 재산권부터 모든 게 나눠져 있고 아버지를 기초로 해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로마 구조의 시스템이 되고 로마 구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족은 그 당시에 로마 법을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고 로마법을 배우는 것이고 복종을 먼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교육받는 것이 바로 로마에서 가정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족의 위치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고 수많은 침입과 침범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땅도 잃어버린 경험도 있고 성전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혈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들도 혈통을 중요시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잃어버려도 성전을 잃어버려도 이 혈통은 잊지 말아야겠다.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에서 그 이스라엘 혈통과 민족을 지켜야 해. 다른 민족은 안 되고 다른 무언가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 가족 안에서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정결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족은 가장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갑니다. 이 민족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민족의 율법도 들어오면 안 되고 이 민족의 신앙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결법과 끊임없는 율법으로 가족을 똘똘 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너뜨리러 간 것은 인간관계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똘똘 뭉쳐져 버린 폐쇄적으로 돼버린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깨려고 한 겁니다. 혈연밖에 모르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밖에 모르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가를 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주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다양한 양태들인 거죠. 네. 사람들은 종종 정상가족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정상가족 하면 엄마가 있고 남자 있고 엄마 아빠 있고 그 밑에 애가 있고 이게 뭐 당연하고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뭐 그게 정상이라는 말을 가진 거는 얼마 안 된 역사적인 거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훨씬 더 많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냥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존재하는 거겠죠. 저렇게 남자들 동성 커플로 이루어진 가족도 존재하는 거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도 있고요.
한부모도 당연히 있는 거고 자식 없이 만든 커플도 많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커플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겠죠. 주변에는 더 많은 커플이 있죠. 커플도 있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함께하는 것도 당연히 가족들인 겁니다. 사람의 범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두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들이 바로 가족인 거고, 주보에는 특별히 다른 그림들 주보 중간에 보면은 배트맨도 있습니다. 혼자 잘 큰 애는 배트맨으로 큰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가족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걸 벗어내고 다양한 가족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사랑하는 거겠죠. 어느 것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아빠 없이 자랐네, 엄마 없이 자랐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를 손가락질해야 되겠죠. 예수는 아빠 없이 잘 큰 사람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가족은 아빠 없는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성서로 따지면 그렇게 또 예수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가족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으니 어쩌면 혼자 사는 가정이 성서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는 거고요.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결국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종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살아보니 아내랑은 피 한 톨 섞이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은 아내가 됩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야, 엄마랑 자기랑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줄 거냐고. 난 당연히 엄마를 먼저 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에게 수영을 가르친 것이라고, 수영을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뱃속에 10개월간 9개월간 넣었으니 혈연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도 않답니다. 어느 순간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고 자라는데 다를까요? 자신의 배에서 낳지 않은 아이를 배가 난 것처럼 착각해서 기르긴 하지만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열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혈연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으로 그에게 쏟고 함께하고 더불어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캐나다 통계청에서 항상 그 캐나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2019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아직 레포트로 나온 건 없고 2016년 자료를 가지고만 그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한 67% 정도가 그 결혼 커플이고요. 17% 정도는 그냥 커먼 로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이 17%고요. 그리고 16% 정도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 중에 13%는 입양을 해서 이루어진 가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커플 중에 파트너가 있는 가정 중에 15%는 동성 커플이기도 합니다. 15%가 동성 커플인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비율이죠. 그 정도 비율이 보통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커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른 인종 간의 교차에서 패밀리를 이루는 비율인데 96년에는 2.6%인가 그러는데 4.6%로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점점 어떤 장벽들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로 어우러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겠죠. 캐나다는 그렇게 점점 더 가족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확대되어 갑니다. 요즘에 이제는 좀 다른 방식의 결혼, 그러니까 일부 일치된 결혼이 아니라 3명, 4명이 자신들 간의 계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그룹들도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관계에 맞게 또 다른 가족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이곳에 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틀을 깨고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라는 것, 사회가 구별하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예수를 따라올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부장제로서 물려받아야 될 자식으로서의 권리도 팽개쳐주고 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버리고 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버리고 오는 거겠죠. 어쩌면 그 의무와 그 권리와 그 모든 것도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이야기했던 거겠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로서 혹은 아들로서 그런 의무를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으라고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무와 그 권리와 그 모든 게 실은 사회에서 너에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사회에서 너에게 쌓아놓은 곳이라고. 그것을 일단 벗어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던 수많은 여성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나 혹은 사회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과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모두 다 버리고 팽개쳐주고 이렇게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났으니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와 다른 방식의 것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가장과 아니다 이런 것 없이 서로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다른 관계 맺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스타일로서가 아니라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둘만의 하나님 안에서 둘만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까? 저는 가정마다 각각 다른 형태와 다른 질서와 다른 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각각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온 둘만의 혹은 다른 가족 간의 질서인 거겠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희 집은 너무 가부장적이야. 너희 집은 너무 막 나가. 너희 집은 너무 질서가 없어. 너희 집은 너무 무관하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는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한 거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걸 알았다면, 환대와 서로가 기쁨이 되는 관계를 알았다면 우리의 가족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혹여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진 않는지, 혹여 누군가에게는 일반적인 책임이 강요되지 않는지, 혹여 누군가에게는 일반적인 복종만 요구하지 않는지, 혹여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투영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관계 맺기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그 가족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찾으러 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못을 박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요. 예수를 찾아왔던 가족들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누나인지 사촌 누나인지 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누나일 수도 있고 진짜 형일 수도 있긴 하겠죠. 이들은 아직 예수의 운동 안에,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도 예수를 배에 가지고 찬양을 드리긴 했지만 예수가 어떤 진리를 퍼뜨릴지 이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누군가의 변화를, 누군가의 달라짐을, 누군가의 요청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요청은 빠르게 변하지만
가족들이 가장 늦게 따라가고 가족들의 관계가 가장 힘겹게 변하기도 합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그것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뒤로 마리아는 그리고 그 뒤로 예수의 형제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의 말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도 그의 제자들도 자신의 가족 공동체가 넓어지는 경험을 비로소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범위에 수많은 사람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이민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한국에서 있는 가족의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이민사회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이민 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인종차별과 낯선 곳에서 싸워나가면서 가족만은 지켜야 될 가장 큰 보루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시기주의로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족이 가장 힘센 자라고 이야기했고 가족이 바뀌지 않고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가족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환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좀 더 나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은 기계적인 분할이 아닙니다. 나 밥 한 번 했으니 너도 한 번 해야지. 나 설거지 한 번 했으니 너 한 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환대 가운데서 둘만의 가족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넓어지고 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이루는 것. 그걸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묻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 품 안에 내 혈연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 넓게 더 많이 나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 여러분 부디 그런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힘겹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은 아픔이고 절망일 때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감옥일 때도 있고 상처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알기에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가족을 떠나 내게로 오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고요. 가족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 가자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